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21강 환난기의 세계 대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부터 이 3장은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4장과 5장은 이 교회의 휴거와 이 하늘 보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6장과 이 19장은 이 7년 환난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고, 계시록 20장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또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천년 왕국 후에 이 영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7년 환난기 이 전반에 이 북방왕 곡과 그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과 또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죽은 자들을 이 7개월간 매장하게 되며, 또 7년간 무기를 소각하게 된다고 에스겔서 3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환난기 끝에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이 있게 되고,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 환난기의 끝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이 성전에서 다시 재현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땅에 이 사방 백성 이 곡과 마곡의 미혹이 있게 되고, 또 사단은 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 또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북방왕 곡과 그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략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또 다니엘서 11장과 12장 1절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로 8절에 보면은 이 북방 마곡의 땅 왕인 이 곡과 그 연합군의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을 보게 됩니다. 38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이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또 에스겔서 39장 1절로 2절에는 이 침략자 이 곡의 이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에는 이 환난 전반기에 대한 이 사건이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 환난 후반기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효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과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 환난 후반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의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 다니엘 당시에는 미래 예언이었는데, 헬라의 이 메데바사 정복과 그 후에 이 몰락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는 현재 이미 성취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1장 35절로 39절은 환난기에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있게 될 이 종교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또 40절과 45절까지는 환난기에 특히 이 환난기 전반에 있게 될 이 전쟁과 이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는 이 환난 후반기와 그 후에 있게 될 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곡이라는 이 어원은 불분명하고 이 마곡 땅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은 또 마곡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북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으로 이 터키나 그 위에 이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별됩니다. 또 이 로스라는 말은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 지명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 로스는 이 최고의 통치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이 킹 제임스 버전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이 최고 통치자 로스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며, 이렇게 로스는 이 지명 이름이 아니고 이 최고의 통치자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이 두발은 이 러시아 지역이라는 견해와 이 터키 지역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족장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지명이 그 족장의 이름과 대부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그런 지역은 지금도 이 지명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 마곡 땅은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북방왕과 그 연합국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한 이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이 바사는 이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또 현재 이 이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이 함의 이 장자로 이디오피아 이 수단 지역을 말씀하고 있고, 붓은 이 함의 이 셋째 아들로 리비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고멜과 그 모든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멜은 야벳의 장자로 오늘날 이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분별되고 있습니다. 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는 이 도갈마는 이 고멜의 아들로 오늘날 이 터키 이 동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북방왕의 이 침공 목적은 이 팔레스틴 땅, 특히 이 사해의 이 막대한 지하 자원과 재물을 탈취하려고 이 중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38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렇게 이 사해는 석유를 비롯한 막대한 양의 각종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의 침공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방왕의 침공 시기를 이렇게 말년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온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회복이 된 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인 이 환난기 시작 때부터 7년간을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 7년 환난기의 이 절반에 그 조약이 파기될 것으로 예언했는데, 이 평화조약이 유효한 이 환난 이 전반기에 평안히 거주하는 이렇게 환난기 전반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9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나고 수습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7년 이 환난 후에 이 천년 왕국의 통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왕의 침공은 이 환난 전반기 초에 있을 것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또 이 북방왕의 침공 전쟁의 이 성경적인 예상 시나리오를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또 다니엘서 11장과 또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남방왕이 이 팔레스틴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전반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여기는 그는 이 장차 올 왕 이 적그리스도와 힘을 겨룰 것이나, 또 두 번째로 이 북방왕이 육해공 합동으로 팔레스틴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후반절 또 41절에 보면은,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또 세 번째로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이 북방왕은 계속 남방왕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또 다섯 번째로, 남왕국에 진주하는 동안 이 동과 북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분노하여 이 회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또 여섯 번째로, 이 북왕국은 지소를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설치하고 항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섭리로 이 북왕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또 에스겔서 39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마곡 왕 이 곡에 대한 심판과 이 파멸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에스겔서 38장 14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말미암아서 이 마곡의 왕인 이 곡이 이 파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 북방왕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는 동안 큰 지진으로 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렇게
이 설상가상으로 형제를 치게 되는, 즉 이 내부 반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전염병과 이 홍수나 우박, 불과 유황, 즉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이 큰 타격을 받게 되어서 이 마곡의 왕인 이 곡이 파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북방 왕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북방 왕의 군대가 막대한 타격을 입어서 6분의 1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절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 위에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6분의 1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새와 들짐승들이 모여 시체를 두고 잔치를 벌이게 되며 더 큰 잔치인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예고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 내가 너 여기 이 곡을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시체 매장 기간이 7개월 또 이 전쟁 무기 소각과 처리 기간이 7년이 소요되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에스겔서 39장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또 네 번째로 이 북방왕 또 남방왕의 이 패망으로 세계의 세력 판도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 동방왕 세력이라는 큰 양대의 세력으로 재편이 예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태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침략자 곡의 멸망을 에스겔서 39장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 다니엘서 11장 12장 또 에스겔서 38장 39절 이 북방왕 곡의 파멸과 또 이스라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 7년 환난기의 시작, 즉 시작에 이 다니엘의 70번째 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짐승이 이스라엘과 이 평화 협정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 평안 중에 지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국에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또 환난기의 전반부에 북방왕과 그 연합군이 짐승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나 하나님에 의해 이 파멸을 맞게 되고 그 시체를 7개월 동안 수습하게 되고 또 그 땅을 정결케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방왕국이 이 남왕국을 점령하게 되지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짐승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짐승을 성전에 세우게 되므로 7년 환난기의 중반을 알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 동안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때를 맞게 되지만 미가엘이 유대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이러한 이 고개 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구주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7년 환난기에 이 끝 무렵에 이 아모겟돈 전쟁과 이 바벨론의 이 파멸을 보게 되고 또 7년 환난기의 끝 무렵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을 또 천년왕국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7년 환난기의 끝 무렵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7년 환난기의 시초에 있게 될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이 7년 환난기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일곱 봉인 심판에 대한 이 관련을 보게 되면은 일곱 봉인 심판대에 이 외교적인 정복과 이 거짓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시작에 평안이 거하는 중에 이러한 전쟁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봉인 심판은 계시록 6장 8절에 이 칼에 죽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 동안에 에스겔서 38장 2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칼이 이 형제를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일곱 봉인 심판에 계시록 6장 8절에는 온역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또 에스겔서 38장 22절에는 온역으로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는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9장 4절에는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는 이 큰 지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에스겔서 38장 19절로 20절에 또 큰 지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12절에 이 지진과 이 천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학개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태양이 이 검은 털로 딴 성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1절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8장 18절로 19절에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7년 환난기의 시초에 있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일곱 봉인 심판의 이 관련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있게 되는 이 아모겟돈 전쟁을 보게 되는데 이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또 16장, 이 19장 이렇게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스가랴서 12장과 또 1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계 군대의 집결의 첫 움직임과 그 시기가 계시록 9장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장 9장 13절과 19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이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게 될 때 이 세계 군대가 집결하게 되는 이 첫 움직임을 알리게 됩니다. 이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세계 군대의 집결과 그 구체적인 이 침공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스가랴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이 여섯 번째 이 나팔은 세계 군대들이 집결을 하게 되는 첫 움직임을 알리고 그 구체적인 침공 시기는 환난 끝 무렵 이 여섯째 대접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는 2억의 즉 2만만 2억의 군대가 짐승의 제국 이 부활 로마 제국을 공격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할 목적으로 동쪽에서 침략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여섯 번째 대접 심판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에서 애굽에 내린 이 두 번째 재앙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는 이 부정한 동물로 이 강의 그 진창에서 올라와서 밤에 이 반복되는 소리로 시끄럽게 합니다. 이렇게 개구리는 사단의 그 배후에 폐역한 이 지도자들은 악하고 거짓된 말로서 선동하고 예루살렘의 이 군대를 집결시키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용과 짐승, 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새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 즉 이 세계 사단과 이 세계 통치자, 이 거짓 선지자가 연합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집결할 것을 유혹하게 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 상황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서 종결하게 됩니다. 이 개구리는 이와 같이 이 무의미한 소리로 계속해서 울어대면서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그 전쟁의 그 장소를 보면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리적 명칭이 바로 이 무깃도 이 골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이 스가랴서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이 히브리어로 이 하메기돈인데, 이 하르는 성읍 또는 언덕을 의미하고, 이 메기돈은 바로 이 무깃도 지명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아마겟돈은 이 무깃도 이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아마겟돈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것은 이 심판의 골짜기, 또는 상징적으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또는 또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퇴시킨 역사의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 이 무깃도 이 골짜기를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이 발발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에 속한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또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또 두 번째로 사단이 열국을 여러 말로 미혹하여 군대를 동원하게 되나 실상은 이 만국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증오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시편 2편 1절로 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로마 시대 제국의 영토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을 다스렸던 그런 영토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짐승의 제국으로 여겨지는 이 부활 로마 제국은 예전 제국의 판도를 배경으로 해서 재건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몰락하였으나 예언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렇게 데오도시우스 1세 때 두 아들에게 동서로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AD 395년에 이렇게 동서로 분할하게 되었는데 이 소로마 제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이 동로마 제국은 이렇게 분할되어서 거의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있다가 이 오스만 제국, 일명 이 비잔티움 제국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의 무대가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의 조성을 보면은 지리적인 이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993년 터키는 유브라데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강물의 절반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를 수 있는 이 요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데 이 터키에서 발원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이르게 됩니다. 총 길이 약 2830km가 되고 수심은 약 3에서 10m 정도, 강폭은 3에서 1000m 정도 이르게 됩니다. 이 동방 왕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서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진격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성경적 예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과 이 온 천하 왕들과는 이 별개의 그룹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 즉 2억의 군대들은 짐승의 제국과 그 제국의 꼭두각 신호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멸절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또 서방 부활 유럽의 흐름을 잇는 짐승의 제국은 전반기에 배도한 거짓 종교와 야합했었지만 환난 중반기부터 이들을 짓밟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칭하자 이는 타 종교권과 또 동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또 이 짐승의 제국의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폭정에 이 타 종교권과 동방의 세력이 있는 국가들이 반기를 들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도 동방의 열강은 2만만, 즉 2억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 동방의 왕들의 침공에 대비해서 온 천하 왕들은 나름대로 짐승의 제국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의 이득이 될 거라는 판단 아래 대항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이 사단의 영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며 실상은 사단의 깃발 아래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소집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무렵에 하늘에서 커다란 징조가 일어나며 하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들 모두는 하늘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만국을 치는 것으로 종교를 맺게 되고 땅의 새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되어서 썩은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친 대적자들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러한 말씀들은 현대 무기인 이러한 원자탄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성취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짐승 제국과 세계 군대의 종말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종식되게 됩니다. 시편 2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또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종식을 보게 됩니다.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7절로 28절에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을 스가랴서 12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적하려고 떼져 모인 짐승의 휘하의 군대들을 멸하실 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배척해왔던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이 국가적인 큰 애국과 또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난 초반부에 있게 될 북방 왕의 이 침공에 대해서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보게 되며 또 환난 끝에 있게 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상 그 시나리오를 이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 군대의 집계를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이 파멸과,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보스라의 진격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이 갱생을 보게 되고, 여섯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일곱 번째로 보스라에서 여호사밧 골짜기까지 이 전투가 있게 되고, 여덟 번째로 이제 감람산에 주님의 이 승리의 강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미래에 있을 그런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 히스토리라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His story, 즉 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제 주님의 때에 하늘로 휴거를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와 같이 이 전무후무한 이러한 그 환난과 또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하고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